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리 스트로벨은 기자였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그의 아내가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전까지 그가 알았던 예수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증거는 없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고대 근동국가의 흔하디 흔한 전설 같은 이야기 중에 하나이다. 예수가 진짜라고 한다면 산타크로스도 진짜다. 예수는 이전 사람들과는 달리 너무 사람들에게 잘 해주다가 잘 해주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나무에 못 박힌 존재다. 예수는 마더 테레사 수녀처럼 대단히 윤리적인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를 바라며 쓴 책들은 너무나도 열심히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들은 바로 거짓 증거를 만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 그의 유명한 책이 그 천사와 악마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소설을 발표했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는 무지막지하게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얘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계속해서 로마의 교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신이 아닌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끊임없이 연구하며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은 점점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사실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57절 보십시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57절에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라고 할 때 이 끌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죄인을 잡으면 그를 생포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장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끌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을 끌고 갈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짐승을 끌고 갈 때, 사람이 아닌 짐승을 끌고 갈 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갈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짐승 끌고 가듯 막 다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짐승처럼 끌고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잡히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작정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은 모든 힘을 다 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본문부터 온몸의 힘을 다 빼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자신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모든 힘을 다 빼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밤에 무려 6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3번 재판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2번 그리고 헤롯에게 1번 재판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재판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작정하고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죽일 증거를 잘 찾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증거라도 찾아서 찾지 못하면 만들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증거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만들어서라도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말을 만들지는 마십시오. 그거 참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밤에 이미 예수님을 잡아온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집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비상 소집을 한 것이죠. 이 모임을 소위 말하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최고 재판소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시 명망이 높은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이었고요. 역대의 대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당원 등이 대표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던 시간을 대략 오늘날로 말하면 밤 12시에서 2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 기다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한 일을 위해서는 시간을 허비하는데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는 데는 나중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9절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는 미련하리만큼 열심히 없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 있는데 정작 예수님과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가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 다들 모이는데 정작 예수님을 도와주어야 될 사람들은,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58절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바로 몇 시간 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도 도망가도 나는 예수님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멀찍하게 예수님을 뒤쫓아가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현장에 또한 멀찍이 않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했던 것들이 상황 가운데 무너졌던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는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아골골짝 빈들까지도 같이 가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던 적이 있는데 작은 것도 못 이기고 분노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초라하게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그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주먹으로 맞으시고 얼굴에 침 받치시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시는데도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불을 쬐고 있는 것입니다. 59절 6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지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증거를 찾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입니까? 새벽입니다. 언제 증인들을 모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일 만한 증거들은 이를 고백하면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 새벽까지 사람들은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거짓의 편에 언제나 설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한국의 좌익과 우익이 치열하게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다, 자유주의 진영이다, 그 사상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내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좌쪽으로 갔다 우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인이 갑자기 주인이 되고 주인이 갑자기 하인에게 매를 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거기에 사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무엇을 얻고자 했다가 얻지 못한 분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렇게 찾아갔던 교회에서 얻지 못하고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욕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예수님 옆에서 말씀도 들었고 따라다녀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61절에 보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듣기는 분명히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인 틀린 거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자신,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말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축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유일하게 자유로운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거짓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노라고,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노라고, 그 말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에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62절과 6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가 침묵하거늘. 사람들이 대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거짓 증언을 하는데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다음 본문에 닭이 3번 울 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요 예수님,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치실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만 보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놓고 돌로 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을 하나님의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묵은 더 많은 말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침묵은 그들의 마음을 후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자신을 향해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을 향해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을 향한 배려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거짓 증거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좀 들었었기에 그 현장에 좀 있었기 때문에 거짓 증언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미워서가 아니고 돈을 준다고 하니까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양심을 파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던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언제입니까? 참으로 예수님이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입을 열고 마는데 예수님은 그럴 때는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셔야 되는 순간에는 정확히 입을 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답변하십니다.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입을 여셔야 될 그때 정확하게 열며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진실을 입으로 말씀하셔야 될 때 예수님은 입을 여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으실 때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거짓 증언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진실을 말한 대가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65절부터 66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것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듣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당시 유대는 신정국가였습니다. 신정국가에서 가장 무서운 벌은 신성모독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뺨을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대로 다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오늘날도 앞으로도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권, 공산권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것은 진실이지만 그 진실을 말하는 순간 바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흔하게 아주 쉽게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하였던 한 성경 구절 말씀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 학생들이 사형리를 들고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그리고 세계로 나갔었습니다. 그 옛날 시골 어귀에 늙을 대로 늙으셔서 어귀에서 나물 팔고 힘들어하시는 할머니들 할아버지 보고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분들이 저렇게 사는데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데 예수님도 모르고 돌아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들 앞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할머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이 땅에 만드실 때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전도하는 사형리를 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쭉 읽다가 나중에 영접 기도를 하는데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 평생을 다른 종교를 믿던 분들이, 평생을 제사 지내던 분들이 서양에서 믿었다라고 하는 예수님 영접 기도하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영접 기도를 못하고 머뭇거리면 학생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습니다. 제발 영접하세요. 제발 따라하세요. 그러면 그 젊은 애들이 거기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손 붙잡고 앞에서 울면서 자꾸만 얘기하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기도를 따라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이 그 자리를 행복함 가운데 떠났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한 분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접 기도한 다음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님하고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한 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당시 로마 시대에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 옛날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검투사에게 칼에 맞아 죽어도 나도 예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아니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대제사장의 법정의 뜰에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에 우리 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혼자 거기에 서 있습니다. 주변엔 칼과 검을 든 병사들이 쭉 둘러서 있습니다. 71명의 무서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하나님의 딸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대제사장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사는 일상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식사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하는 것 안 보이게 하려고 그냥 고개를 숙였다가 일으키는 비겁한 모습으로 주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일날 성경책은 들고 왔다가 나가는데 세상에서 하나의 손에도 안 보게 있다고 악을 쓰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